좀 긴 시간 34절까지 다 봤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년 중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1년 동안 온 백성의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죠.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이런 형벌이 내렸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가르쳐 준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에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야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만약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아론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 법궤 위입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그 앞에 가지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도 죄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허락한 이 7월 10일 대속죄일 외에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날이라도 그 대속죄일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날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들을 다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때문입니까?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이 제사를 드려서 씻음 받아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에 들어가야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 큰데 자신은 역시 그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거는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처럼 다 크고 존귀합니다. 너무나 큰 사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여러분이 짓밟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냥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딱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거리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사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내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거든요. 내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감당하려고 보면 나는 너무나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운 죄인이고 더럽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참 보잘것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큰데 나는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너무나 더럽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 왜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그건 절대로 지혜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연약한 줄 모르고 사명을 맡길까요? 우리 자격 없는 줄 모르고 맡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심히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 알면서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감당하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자꾸 은혜를 구해야지, 나 부족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은사거든요.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도 주시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도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시는 거고요.
남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유의 은사도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가 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나도 역시 죄인이라서 사실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론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8절부터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특별히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또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또 1마리 제비 뽑은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게 하는,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제일에 유일하게 이 대속제일에 아사셀 양을 선택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는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 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 대속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마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왔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속죄와 번제와 소제와 이런 제사를 또 계속 드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씻음 받아야 할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를 정하고 이날 또 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가 이렇게 끈질기고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많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 회개 다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어제도 하나님 회개했거든요. 어제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또 살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죄가 되고 듣는 게 죄가 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서 죄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입는 것 가지고도 부정해지고, 내 손으로 만지고 발로 가는 모든 곳에서 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회개해서 거룩함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낮에 평강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때 자꾸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고 지은 죄를 자꾸만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로 유전되어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으로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죄가 품어져 나오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갈 때 이 죄를 씻음받고 죄를 다스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또 이렇게 더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 더러움,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